우리 교회 그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남편이 어느 이제 회사 사장이세요. 네, 남편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던지, 그럼 그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내가 밥을 한번 사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느 호텔로 우리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모시려고 그래요. 아멘도 안 하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가 아닌 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렇게 얘기해요. 면류관은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상을 받아 쓴 게 아니고,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양육했던 사람들이 어엿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의 얼굴만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영광이 되는 바울에게 면류관이 됐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저는 유재명 목사님만 보면 괜히 기쁨이 넘칩니다. 입이 째집니다. 그리고 안산 빛나교회 이름을 좀 고쳐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산에서만 빛을 발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빛나교회로 할까? 아니면 세계 빛나교회로 할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못하는 게 뭐일지? 하나는 악을 행하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거짓말을 못하신다. 아멘 안 할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못하시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악을 행할 수가 없고 거짓말을 못하세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나와요. 저는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네 번째 나타나요. 네 번째. 그동안에 세 번째 나타날 때까지는 약속만 해요. 언약, 테스토먼트라고 해가지고 말로 하는 언약, 말로 하는 약속.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말로 하는 약속.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못 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 하셔요. 한 번 말씀을 딱 하면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간의 생리적 방법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세 번 나타날 때는 언약만 하셨어요. 언약.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민족을 약속하고, 13장에 가서는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땅을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 상속자, 내 가문을 계속 이어갈 상속자를 약속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서 난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수단 방법을 좀 썼었죠. 그래서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소위 시바지 형식으로 아이를 낳죠. 이스마엘을.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아내의 몸에서 날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오래 기다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지는 것 같을 때 아브라함이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쓴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자꾸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가정 불화도 생기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주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기도 했지만, 약속하기 전에
너하고 그동안에 약속한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올마이티한,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밝혀요. 나는 전능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5가지 속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는 거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첫째가 올마이티라고 해서 전능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려요.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있는 것도 없게 할 수 있어요. 황무지가 장미꽃 피는, 사막에서 생수가 솟는 이런 변화를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저는 원래 시골 깡촌에서 농사 짓는 농민의 아들이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는 기차를 2번 세웠다는 거 아시죠? 몰라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렇게 옛날 전기기관차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옷 다 벗어가지고 팬티만 하나 걸치고, 야 서! 안 서! 서라고! 그럼 기차가 선다니까.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집의 아들, 창피해서 못 살겠어. 그런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 빚은 잔뜩 졌지. 엄마는 징징징징징징 무당 불러다 구신하고, 빚은 잔뜩 졌고, 집단 자살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되겠다는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대학교 교수도 되고 방송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교회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아야 돼요. 인간은 꿈의 존재예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갖고 있다. 어떤 꿈?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 내가 갖고 있는 꿈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준 꿈.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 25년 후에 그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다려요. 2달 반만 아니고 25년 동안 기다려요. 너무 지루해요? 예, 대기만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만성. 큰 그릇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유재명 목사님을 내가 바라보면 오늘이 부흥강사가 되고, 뭐 누가 그러더라, 안 산다 하면서도 사는 사람이 안산시민이라고. 내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 안산시에 86개 나라에서 온 사람이 8만 명이 살고 있다는, 제가 놀랐어요. 이건 완전히 인터내셔널 이 시티야. 이건 완전히 국제도시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제도시. 야, 그래서 뭐 10월 달이 되면 여기 이 교회에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연희주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족, 뭐 내지는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한 3천 명이 모여서 집회한단 말을 듣고 제가 또 놀랐어요. 내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고려족을 한 장소에 3천 명이 와서 집회한다? 이건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산 빛나교회에서 역사를 쓰는 거거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누가?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안산 시민이 아니고 천국 시민인데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꿈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아직 제 속에 때묻지 않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주님 중심이 목숨을 건 이 유재명 목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아멘 안 할래? 늘 말씀 듣고 하니까 별 귀한 줄 모르지만 바깥에 나가봐요. 유재명 목사님 서로 모신다고 지금 너무 많이, 나도 모시기가 힘들어. 나도 새치겠어. 야 급하다 좀 와라 그랬어.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이렇게 양해 구하고 왔거든.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아멘. 그런데 인간의 수단 방법의 결과는 낭패였으므로, 아니는 경수가 끊어졌고 남자는 남자 구실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에서 95세 때 하나님이 왜 나타났느냐? 13년 만에 나타났어요. 왜 13년 만에 나타났냐면,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인간 수단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자기 번처를 통해서
임신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그 아들 이삭은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애가 없으니까 내 아내 리브가가 임신 좀 해달라고 이삭은 기도했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임신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 그리고 자기 수단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좀 상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딴 데로 돌린 데가 13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수단 방법을 자꾸 쓰면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뒤로 연기될 수 있어요. 여름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잡아 돌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인간의 고집, 원망, 불평, 수단 방법을 쓰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그게 뒤로 자꾸 연기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 그래도 아유 난 니느웨 사람 원수 싫어. 그리고 다시스로 가면 다시스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요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 고생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 그런데 어차피 순종할 거 미리 좀 하지. 왜 꼭 고통의 몽에 벗고 난 그 고통의 몽에를 당하고 실패와 낭패를 당한 뒤에 순종하냐고.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해요. 전능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너 힘으로는 어렵지만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그 꿈을 심어준 거예요. 아멘. 예.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3절에 보니까 엎드렸다고 그랬죠. 이 엎드린다는 말은요, 큰 건물이 붕괴되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그 말은 인간의 수단 방법을 썼던 아브라함이 무너지는 순간, 그게 엎드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가루로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다짐이 엎드림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엎드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직접 계시는 성경이고 간접 계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집안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계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뭐지? 하고 딱 연구를 하고 파고 들어가 봐요. 근데 제가 미국 뉴욕의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에 록펠러가 어머니 일라이저라는 어머니를 기념하는 큰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록펠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록펠러는 어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 일라이저 그 어머니의 믿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8살 때부터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 드려라. 앞에 앉아라. 그 말은 늦지 말라는 뜻도 있고, 앞에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예배 드려라. 두 번째, 그 호주머니가 몇 개 달린 옷이 있는데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11조만 넣어라. 다른 건 넣지 말고. 세 번째, 목사님 알기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알라. 남에게 선을 베풀 때는 아까워하지 않고 힘껏 도와라. 뭐 등등. 그걸 8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워가지고 몇 살 때까지 96세 세상 떠날 때까지 지킨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16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요, 가난해서. 그래서 그게 뭐 농산물 이게 사고 파는 그 곡물 파는 회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회계를 맡았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볼 때 이 청년이 보통이 아니에요. 회사원 가운데 이렇게 성실한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봉급을 갖고는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광산업을 하죠. 광산, 친구의 권유로. 그래서 이 산 밑에 엄청난 석탄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개발하면 떼부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광산업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석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부들이 임금 달라고 아우성해요.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해요. 기도가 뭐죠? 어찌해야 좋을지 나 모르겠어요. 가르쳐 달라는 게 기도고,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니 가르쳐 달라는 게 기도요. 그래서 울며 불며 통곡을 하고 뒹굴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그래서 파던 그곳을 계속 깊이 팠더니 석탄이 나온 게 아니고 뭐가 나왔다? 석유가 쏟아져. 석유가. 이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는 거기에 석유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하여튼 석유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벌다 보니까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6명이래. 좀 놀래봐라. 와, 그러고 여러분이 회사 가운데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한 명도 없잖아.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6명이나 얼마나 돈이 막 들어오면 계산할 수 없도록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가 있는데 나중에는 너무 신경을 쓰니까 머리가 아파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왔어. 52살 때.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병명을 찾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번에 무슨 말을 해요? 야, 시카고 대학 안에 예배당을 하나 좀 지어주면 어떻겠니? 그래서 시카고 대학 안에 교회당을 하나 딱 지었어요. 그랬더니 괜히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어떤 선을 행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미가 들려가지고 예배당을 몇 개 지었느냐면, 하여튼 그 예배당을 짓고 이제 병에 나왔어요. 불면증도 떠나고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이제 다시 나고. 그래서 평생에 4,900개 지었어. 예배당. 안 놀랄래? 우리 예배당 하나 짓기도 힘드는데 4,900개. 유니버시티라는 종합대학 24개, 300개의 도서관. 누가? 록펠러 혼자 돈 벌었어. 누구의 영향받았다? 엄마.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유명한 대학 가고 1등하고 그런 거 별 자랑하면 안 되고, 록펠러처럼 어린 시절부터 11조 하고 주일 잘 지키고, 아멘, 목사님을 알기를 예수님 알고, 이런 신앙교육부터 시켜야 장래에 희망이 있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자산이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5조. 도대체 이러면 놀릴 줄을 모르네.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그 뭐 했어요? 300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데 이 빌 게이츠도 어머니 영향을 또 받아요. 7살 때 그때부터 TV를 못 보게 해요. 여러분 자식들 TV 못 보게 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TV를 못 보게 하고 그 대신 무엇을 읽게 해요? 성경, 위인전, 세계대 백과사전 이런 것만 읽게 해요. 그리고 11살 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암송하게 해요. 산상수훈.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나오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거기 모든 게 다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 끝절까지를 암송시켰다. 11살 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혜가 왔어. 그래서 13살 때 컴퓨터로 모든 프로그램을 완성해요. 그는 하버드 대학 들어갔지만 시시하다 공부 중퇴했던 사람이요. 그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했어요.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재산의 95%를 세상에 내놓고 5%만 자식들 주겠다고. 이런 가치관이 누구한테서 배운 거예요? 어머니한테서. 오늘 밤 나오신 우리 여성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기르십시오.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이겨낼 장사는 없어요. 어떤 사람의 천재를 이겨내죠?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이기죠?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누구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놀랬지? 도대체 반응이 너무 약하다. 여러분, 눈을 뜨고도 기도하십시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응아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설거지하면서도 주를 외치십시오. 완전히 주님께 미쳐버리십시오.
그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항복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이게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엎드림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부모님, 믿음 독실한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요. 자, 우시야 왕 때, 아니다,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이 났는데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금식시켜요. 우리는 이 큰 원수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누가? 여호사밧 왕이. 그런데 응답은 누구한테 와요?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 대신 싸워줄게. 이러면서 응답하세요. 아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이제 죽고 못 삽니다. 유언하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유언을 안 하고 3일 동안 단식하면서 골방에 들어가 울며 기도해요. 그랬더니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해요.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가 보았고 그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는 죽지 않고 병이 고쳐질 것이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될 것이고 그가 동치하는 동안에 아수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둘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여러분의 꿈으로 올 수 있고 환상으로 올 수 있고 무슨 생각도 올 수 있지만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땅을 더 사야 될지, 뭐 시설을 어떻게 확정해야 될지, 선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에도 올 수 있지만 주로 교회 전체적인 문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많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사인을 주셨고 이런 응답을 주셨나 보다 하고 순종과 따라가면 교회가 승승장구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시험지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았어요. 우리 7남매인데 엄마 아빠하고 9 식구가 사는데 내가 맨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전도더라고요. 전도.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가, 풀어야 할 문제가 이제 나 빼놓고 8가지 문제인데 내 밑에 동생이 5이잖아. 근데 동생들은요 전도하기 쉬워요. 다 모여 뒤로 오더라. 교회 앞으로 가. 성탄절날 몽땅 다 인도했어. 돈 몇 푼씩 주면서. 그런데 문제는 형하고 엄마하고 아빠야. 그런데 하여튼 뭐 그때는 형님은 다 서울에 계셨고 편지로 했고 엄마는 아무튼 뭐 이제 하여튼 40일 동안 새벽기도 하고 전도했는데 아버지는 5년 동안 기도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나올 수 없는 이유는 2가지. 난 술이 좋다오, 술. 그 다음에 종갓집 장손으로 제사를 책임져야 돼. 우리 최씨 가문의 모든 제사 혼자 더 맡아야 되잖아. 큰아버지, 제일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2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설득이 안 돼.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 말로 안 되면 능력으로 해야 돼. 근데 능력은 어떻게 해서? 금식기도밖에 없어. 금식기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부흥회를 했어요. 나는 그때 부흥 강사라 그러면 막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높여봤던 때요. 근데 이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무슨 소리를 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조상이 되고 그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청소년 때에 아브라함이요 큰일 한번 했어요. 그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 장사였어요. 나무를 뭐 깎아가지고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거 팔려고 시장 갔는데 아들 아브라함이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뭐 만드는 공장에 가서 남자가 하나 서 있길래 꼬집어봤대. 꼬집어보니까 반응이 없더래. 그래서 네가 무슨 반응도 없는 게 신이냐? 그래가지고 나무 망치로 머리를 뗐더니 머리가 떨어져 나갔대. 손도 다 잘라 나가고. 아이고 신도 희한하네. 무슨 내 앞에 다 쪼개주고 빠개진 게 신이야? 그리고 다 깨 부셔버렸대. 성경에 없다. 그런데 하여튼
훗날 하나님이 그 공로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나중에 큰 복을 주셨대. 나는 그때 성경을 많이 모르는 때니까 강사님이 무슨 말씀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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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받아들이는 때거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에 이제 나 어머니 먼저 전도했는데 교회 갔다 온 어머니가 자꾸 우셔요. 훌쩍훌쩍. 어머니 왜 우세요? 너네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울지. 아버지가 뭐라 하셨어요? 야,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우리 집에서 제일 큰 할머니 제사인데 나더러 시장 갔다가 물건 사고 음식 준비해서 제사상 준비하란다. 그러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제사 음식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 속상해서 울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술만 잡수시고 깽판만 치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런데 어머니를 또 울리니까 아빠가 미웠어. 근데 아빠가 미운 게 아니라 아빠가 신을 섬기는 조상이 미웠어. 그래서 조상신 앞에 내가 가봤지. 가봤더니 그 한지로 이렇게 덮어놨어. 그리고 이게 들춰보니까 위패, 조상신을 이렇게 모셔놓은 위패가 있어.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믿음이 생겼어. 아브라함이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뭘 깨 부셔버렸다는 생각이 났어.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이걸 깨 부셔야겠다는 생각이 왔다.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성경에도 없다 그 말이. 그런데 무조건 하여튼 나는 그때 뭘 찢어버리고 부셔버려야만 복을 받는 생각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위패를 내가 끌어냈어. 야, 네가 신이냐? 나하고 맞짱 떠볼래? 싸워봐. 너 종이 쪽지지 않아. 내가 끌어내가지고 찢었어. 내가 신을 찢어버려. 조상신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져. 그냥 뭐든지 막 싸우고 싶어 그냥. 그래서 찢었어. 그러니까 내 손에서 다 찢겨. 신이, 조상신이 다 찢어졌어. 그냥 가루가 됐어. 한참 이렇게 부비고 있다니까 엄마가 교회 다니기 전에 무당 불러서 구두할 때 그 신들린 무당이 뭘 칼을 휙 뜨면서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 또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썩 물리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주먹 속에다 집어넣고 시냇가로 나가가지고 부벼가지고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해가지고 조상신을 그냥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강물로 띄어보냈어. 그리고 빈 껍데기만 덮어놨어. 할 때는 재미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겁이 났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니 끔찍하다. 아버지가 칼로 날 죽일 것만 같았다. 겁이 났다. 그래서 도망갔다. 어디로? 기도원으로. 월요일날 가방 속에다가 옷까지 넣고 세면도구 넣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에 갔어. 산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 사고 치고 왔어요. 사고 치고 왔어요. 돌아오는 수요일날 나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생각나. 왜냐하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영적으로 갈멜산에서 싸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찢어버릴 때는 아브라함 생각하고 찢었는데 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생각나.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 살려줘요. 나 사고 치고 왔어요. 수요일날 어떻게 하실래요?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 3일 동안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목만 단떡 쉬지 응답은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오후가 됐는데 내려와야 되잖아. 그날 또 제삿날이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오후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이런 음성을 내가 듣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힘바람이 나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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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멘을 한 10번도 더 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가방을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갔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전도사님 오늘 밤 우리 집에 할머니 추도 예배인데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아버님이 허락을 하셨던가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에이 주선생 장난치네. 장난이 아니고요, 사실 여차저차 지난주에 내가 사고치고 겁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응답은 내가 받았지 전도사님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아니 그것도 그래도 아버님이 허락을 해야 예배가 되지. 그 작은 아버지들 단독 오고 형님들 와서 제수들 왔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는 거야. 사실 그 말이 맞지. 응답은 내가 받았지 전도사님이 받은 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무슨 음성 들었냐?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이 말씀을 내가 3번이나 들었다니까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가자고요. 아, 그냥 가면 됩니까? 우리 무장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7, 8명 집사님을 모여가지고 주여, 아버지 주여 하고 또 한 30분 동안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집에 갔어요. 아유, 집에 갔더니 최씨가면 다 모였네. 작은아버지들 3명, 우리 아버지, 형님들 한 10여 명 앉아있고, 얘들은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는 벌써 몇 잔 하셨어. 아주 술이 취해가지고 제사상을 이렇게 놓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 사팔이 돼가지고 우리를 째려보는 거야. 왜 제삿날 너희들 뭐하러 오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한쪽에 그냥 이렇게 있는데,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절만 하시면 되시겠네요. 예, 재수씨 고마워요. 그리고 딱 갔다가 딱 놓더니, 야, 동생들 들어와, 자, 조카들 들어오라, 이제 절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다 섰어. 절하려고. 그냥 절하지 않아. 이걸 들쳐놓아야 되지.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란데 막상 이걸 들추는 순간에 두려움이 몰려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옆에 이만한 가도 칼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이 오지? 술 취한 아버지와 칼이 있다? 그리고 이걸 들춰가지고 이 위표가 사라진 것을 알고 누구 소경인 것이 발각이라면 틀림없이 날 죽일 것만 같아.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오는 거야. 두려움이 올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나온다. 주여 주여 아버지만 나온다. 급해봐라, 아버지 주밖에 안 나와. 주여 주여 아버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걸 딱 들추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고 병만 있으니까 아버지가 놀랬어. 눈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아니, 위패가 없어졌다. 위패가 작은아버지 있었다. 왜 위패가 없지? 누가 만졌어? 누가 없앴어? 누구야?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누구는 누구야? 난데. 그런데 아버지가 딱 눈치를 채는 것 같아. 입술을 깨물더니 이놈의 새끼 네가 없앴지? 벌써 알더라고. 그러더니 이놈 나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 칼을 잡잖아. 얼마나 내가 무서운 줄 알아.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어. 그리고 쏜살같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칼을 잡고 있는데 뒤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어깨를 잡는 거야. 아버지 앉으세요! 반 명령적으로 눌러버렸더니 아버지 정신이 나가버렸어. 정신이 나가가지고 랄랄랄라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셔. 그러면서 손이 벌벌벌 떨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쓰러져 버려. 그러면서 계속 랄랄라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 더 놀란 거야. 아니 형님 뭐가 랄랄라요? 눈 좀 떠봐. 정신 차려. 아니 형님 왜 그래? 왜 눈 좀 떠라? 랄랄라 계속 랄랄라 해.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혼이 나갔어. 아니 제삿날 이게 웬일이야? 랄랄라는 뭐고 따따따는 뭐야? 그리고 왜 이렇게 눈을 감고 맥을 못 쓰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쓰러져? 그러니까 겁에 질린 거야. 겁에 질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신가 봐. 누가 안 믿는 작은 아버지들이 입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안 되겠어. 가자. 그러고 다 가버렸어. 그때 내가 힘을 내가지고 전사님 들어오세요. 집사님 들어오세요. 다 들어왔어. 아버지 한쪽 구석으로 계속 랄랄라따따 하는 아버지 저 아래목으로 밀어 제쳐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섰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갖고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전사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랄랄람 하고 계셔요. 정신없이. 그리고 이제 예배를 딱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버지가 랄랄라가 그치고 아멘과 동시에 이 진동도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시더니 다 마쳤니? 그러죠. 예, 아버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말이다, 아까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그래. 아버지 누가 무시무시한 양반이 오셨어요? 야, 아까 보니까 흰옷을 입었는데 키가 구체계나 크고 얼굴에서 막 캣처럼 빛을 발하는데 입에서 나온 말이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나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따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 어디 계시냐? 그 무시무시한 분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내 의식에 뭐가 오냐면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나 봐, 천사가 나타나나 봐, 그런 생각이 오는 거야. 그래 전사님이 아니 흰옷을 입었어요. 예, 흰옷을 입었다니까요.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요 너무 위험이 높여가지고요, 너는 내 말을 들어,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말 랄랄라 따따 했는데 그분이 어디 가셨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무서운데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면 곧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 말이 랄랄라 따따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사님이 딱 치고 들어가면서,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아마도 선생님은 성경을 모르니까 환상으로 깨우쳐 준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나 안 죽습니까? 아니, 죽을 사람도 살아나지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나 따라하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기도 시켜버렸어. 그날로 우리 집은 제사가 없어졌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간증 듣지만 나는 그날 밤 죽을 뻔했어. 그렇게 나는 예수를 믿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가정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슬렁슬렁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적당하게 눈치껏 인간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 목숨을 걸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야.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 인간 수단 방법 이제는 절대 쓰지 말고 나만 의지해. 그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라.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대로 살았어. 너 앞으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혼자 존귀한 인생 살지 말고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인생을 살아라. 아멘.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는 하나님이 준 새 이름을 갖고 사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이 붙인 새 이름이 있어. 불신자 중에서 우리는 신자가 됐잖아. 아멘. 교인의 이름에서 성도가 됐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잖아. 아멘. 하나님이 붙인 새 이름답게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이름대로 살았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의 언약하면 지키셔요. 결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고, 둘째, 거짓말을 못 하신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입니다. 약속의 문서입니다. 이 약속이 이게 32,500가지나 되는 약속이 있어요.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바라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의 것이에요. 바라만 보지 마시고 나의 것이 되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을 그대로 또 살았어요. 언제부터? 나이 100세 때부터. 아멘. 그날 이후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100세에. 그래서 그 아들이 17살 정도 됐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해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아들 바치라고 하는데 한 번의 주저도 없이 곧바로 밤중에 음성 들었는데 새벽같이 잠자는 아이 깨워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 보세요. 그날 이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명령이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처럼 바닥에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아지게 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자.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자.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나의 것이 되게 하자.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같이 한번 불러봐요.